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부터 출애굽기 강해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그 강해 설교를 하기에 앞서서 성경을 보는 좋은 틀을 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부터 종종 나눈 이야기여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두 단어로 요약됩니다. 이 말은 두 단어 안에 모든 성경의 내용을 다 담아낼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만 잘 기억하고 있다면 성경의 줄기를 잡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신대원에서 목회학 석사하고 신학 석사를 하면서 제가 5년간 공부했지만 이 틀을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그럼에도 이 틀이 없으니까 그 성경의 그 많은 이야기가 중구난방처럼 머릿속에 흩어져 있었는데요. 이 틀을 갖게 된 이후에 성경의 내용이 아주 선명하게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걸 알고 성경을 읽었다면 정말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성경은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두 단어를 문장으로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다른 말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고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부인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러나 최근에는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대할 때 완전히 기독론적인 입장에서만 성경을 봅니다. 이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성경을 다 해석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독론적으로 해석되는 성경의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기독론적인 성경 해석을 부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정직하게 보면 모든 내용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만 성경을 보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이상한 교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위 건전하다라고 말하는 교회들인데요. 그 몇몇 교회 홈페이지에 가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러한 표현을 전면에 내세우고 성경 공부 교재도 만드는데 모든 성경을 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관점이 다 완전하진 않습니다. 각 관점이 맞을 때가 있고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하나의 관점으로만 보면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가지 관점을 우리가 함께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아주 독특하고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주장하는 이 관점은 사실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무슨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 성경 곳곳에서 말씀합니다. 복음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라고 성경이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한 면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떠한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그 제자들의 설교가 곳곳에 나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전하면서 이것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것도 복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맞는 것입니까? 두 가지 이야기가 다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 두 가지 단어를 함께 언급하면서 이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구절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이 통합적인 관점이 나오는데요. 우리 주보 앞면을 보시면요. 제가 4가지 참고 구절을 넣었습니다.
우리 하나씩 보실까요?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을 보시면요. 이게 이제 선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예언하는 구절인데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이 왕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다스리시는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분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사도행전 8장 12절을 보면요.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도할 때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를 함께 언급하죠. 자, 사도행전 28장 23절은 사도행전을 거의 마무리하는 내용인데요.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가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31절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제가 지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야기를 했는데요. 누가 쓴 겁니까? 모두 누가가 쓴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복음에 관해 통합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뿐만 아니라 바울 또한 이 두 가지 균형이 늘 있습니다. 그가 서신서를 쓰는데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서신서 안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관한 이론적인 이야기를 전반부에 하고요. 또 후반부는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실천적인 이야기를 늘 후반부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은 사실 성경의 관점이고요. 또 성경 저자들의 관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설교할 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질 수도 있고요. 또 어느 때에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로만 채워질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본문의 두 가지 이야기가 늘 함께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략 1년간의 설교를 종합한다라고 할 때 그 1년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다 담기겠죠. 그래서 매번 모든 설교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빠지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뭐 율법 설교를 하거나 복음이 빠져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잘못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나눠야 하는데 어느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로만 채워져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강해 설교를 시작하는데 출애굽기 안에는 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아주 풍성하게 두드러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게 하는 이야기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출애굽기를 시작하는데 나라의 탄생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 보았는데요.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탄생했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죠. 족보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긴 족보가 아니고요. 아주 간단한 한 족장의 족보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내용이 충실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약 350년이라는 아주 긴 세월이 담겨 있는데 단 7절로만 간략하게 요약합니다. 중간에 있는 이야기는 다 생략하고요. 처음 시작과 어떻게 어느 가문을 통해서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350년이 지난 시점에서 어떻게 되었는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그냥 간단하게 어떤 정보만 전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여기에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그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다,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실 당연한 이야기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나라는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특히 그 나라가 완전하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강조합니까? 숫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2라는 수입니다. 제가 성경에 나온 모든 숫자를 다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신학계 안에서 기본적으로 인정되고 공유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성경의 12라는 숫자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을 의미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본문에는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나열하는데요. 이 12명의 이름이 이스라엘 지파를 형성하는 그 뼈대가 되었죠. 그래서 이후로 성경에서는 이 12명의 이름 때문에 12라는 숫자의 의미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상징하는 수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파의 뼈대를 형성하신 것처럼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계시록에는 24장로가 나오는데요.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를 합한 수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 시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숫자가 바로 24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굳이 12명의 제자를 세우십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으로 시작해서 4명의 제자가 생겼고요. 그 이후에 어느 날 예수님이 밤새 철야하시고 12명을 선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생겼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시점에 가룟 유다가 배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 교회가 탄생할 때 12명이라는 숫자를 굳이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명의 제자를 통해서도 당신의 역사를 정말로 충분히 또 완전하게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때에 마띠아라는 제자 한 명을 충원하는데요. 여기에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 시점에 뼈대와 기초를 완전하게 세우고 시작한다.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속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속한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세상 나라는 불완전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치열하고 불완전한 세상에 살아가다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무엇을 느껴야 합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그 안정감과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개인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굳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신 이유가 있는데요. 세상에서 발을 디디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고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쉼과 안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제가 무슨 특별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들어간 것이 아닌데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아주 깊은 평강이 밀려오는 그런 경험을 종종 했습니다. 이 교회라는 곳이 늘 기도하고 예배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느낌을 우리가 좀 받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하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들어설 때에 깊고 평안한 분위기가 내 영혼을 두르게 되면서 안심하게 되고 이제는 안전지대에 들어왔다 이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게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 내용이 그대로 종말에 실현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최종적으로 승리하면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완성되는지 그 이야기로 모든 이야기가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 전에 공부했죠. 종말에 관한 책이 아니라 교회에 관한 책인데 교회가 누리게 될 승리, 교회 안에 깃든 완전함과 영광과 아름다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 산돌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전세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일원으로 우리 교회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도 안정감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누리는 깊은 평강이 우리 영혼 가운데 깊이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완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충만해져야 합니다. 제가 12라는 숫자에 담긴 의미를 나눴는데요. 본문에 숫자가 하나 더 나오죠. 70이라는 수입니다. 요셉의 가족을 포함한 야곱의 가족을 다 합하면
70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70이라는 숫자에도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70이라는 숫자를 말하기 전에 먼저 10이라는 숫자를 알아야 하는데요. 모세오경에서는 이 10이라는 숫자를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는데 애굽에서는 십진법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의 1차 독자도 애굽에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 특별히 숫자에 담긴 의미와 관련된 문화를 통해서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는 10가지의 족보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재앙이 나오는데 몇 가지 재앙이 나옵니까?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와 레위기에는 계명이 나오는데 몇 가지 계명? 이 10계명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10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십진법의 세계관 안에서 10은 꽉 채워진 숫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70이라는 수를 이야기했는데 70은 10과 7을 곱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7은 어떤 의미입니까? 7은 온 세상의 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제 4라는 수가 이제 이 세상의 수인데 요한계시록에 이제 그러한 내용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4는 이 세상의 수고 그리고 하늘은 3이라는 이 상징적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와 이제 3을 합하면 땅과 하늘의 수, 그래서 온 세상의 수 이렇게 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은 채워졌다라는 의미고요. 7은 온 세상의 수입니다. 그래서 10과 7을 곱하면 어떤 의미가 되는 것입니까? 온 세상에 가득하게 채워졌다.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70이라는 숫자도 여러 번 등장합니다.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를 세워보면요. 70명이 나옵니다.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온 세상이 충만해졌다.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있는데 그 장로들의 수가 몇입니까? 70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온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해야 했는데 온 세상을 대표하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보면 사내들인 공의회가 나오는데 유대인의 최고 법정 기관이죠. 여기도 70명의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70이라는 숫자를 사용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온 세상의 제자를 파송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해지기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 숫자 안에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에서 야곱의 가족이요 70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상하게 되는 것이 있죠. 이 70명의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세상이 충만해질 것을 예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약 350년이 지난 후에 70명의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을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처럼 70이라는 수가 온 땅에 충만한 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는 70명으로 시작해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실제로 온 땅에 가득해지지는 않았죠. 이제 상징적인 표현이라서 그냥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했지만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늘어난 사람들이 앞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러한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또한 같은 명령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 말씀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구체화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완전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만의 든든한 안정감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 누리고 끝나는 기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언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첫걸음으로 선교지와 연결해서 기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교를 위한 기도회를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시작점이 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 기도부터 시작합니까?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엔진과 같습니다. 모든 사역에 동력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사명을 받아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이성적으로 철저하게 계획한다라고 해도 기도 없이는 되어지지 않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동역자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모여서 기도하는 일 아주 중요합니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더 낫다라고 하는데 한 사람은 1000을 쫓지만 두 사람은 2000이 아니라 10,000을 쫓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선교를 위한 기도회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을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낸다면 우리 교회 가운데 영적인 시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주변 지역에 우리도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 이 지역에 두신 이유가 있겠죠.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하는데 가장 먼저는 기도로 준비하고요. 또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의 열매도 또 많이 나타나게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완전합니다. 든든한 기초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 든든한 안정감과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명도 감당해야 합니다. 구약의 언어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고요. 신약의 언어로는 가서 우리가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 또한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이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잘 깨닫고 또 우리 삶과 교회 가운데 잘 적용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잘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